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하는 중에 빌립보에 갔죠. 그것을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갔죠. 거기서 복음이 많이 전파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베레아로 가죠. 그리고 베레아로 간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예요. 우리가 한 번 정도 여행 가고 싶은 그런 장소지요. 그리스의 아테네 가면 제일 그 막 산마다 이렇게 산 위에는 다 신전이 하나씩 딱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 1호 문화산전인 파르테논 신전이 거기에 딱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서 바울과 이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논쟁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어요. 이 바울이 아덴에 가보니까 그 성에 보면 우상이 막 가득한 거예요. 이 산에도 우상이 있고 마을에도 우상이 있고 장터에도 우상이 있고 신전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 신전마다 이름을 다 줘놓고 중간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신전을 딱 줘놓고 그 신전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 해놓고 거기다가도 절을 하고 극도로 모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때보다 더 열심을 냈습니다. 열심을 낸 것이 뭐냐? 17절 말씀 봅시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 바울이 간 곳은 늘 회당이잖아요. 늘 회당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또 장터에 가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막 신 찾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아덴에는요 모든 철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막 이 철학하는 사람들, 그리고 온갖 잡동사님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곳이죠. 자, 그래서 이들과 함께 이제 변론하다가 아주 맞붙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1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특별히 이 시대의 두 철학 학파가 양상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에피쿠루스 이 철학파예요. 이 에피쿠루스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행복과 쾌락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든지 쾌락주의로 살면 돼. 만족하고 쾌락해.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재미가 있지. 쾌락주의자가 바로 에피쿠루스 학파예요. 그런가 하면 스토아 학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금식하고 어떻게든지 절제하고 어떻게든지 이제 사람들에게 나가서 접근하면서 이제 조용하게 이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주 막 반대죠. 하나는 쾌락주의, 하나는 금욕주의. 그러면서 두 이 철학이 막 양분을 이루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바울이 가서 뭔 쾌락주의, 뭔 금욕주의, 그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예수야. 예수의 부활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뭔 예수 부활? 이거 생전 못 듣던 소리 하네. 그러면서 이제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스토아 학파 또 에피쿠스 학파가 이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그럼 우리하고 한번 논쟁하자, 한번 따져보자 해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19절 한번 가서 봅시다. 19절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를 붙들어서 아레오파고로 갔다 그랬어요. 사진 한번 보면은 이 아레오파고에 이 언덕이 있어요. 이 아레오파고의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 저기 언덕에 보이죠? 이쪽에 이 바위가 이렇게 보이고 저기가 아레오파고 언덕이에요. 거기 바위 밑에 보면 바울이 논쟁했던 장소라고 딱 써 있어요. 3년 전에 저기 이제 가봤는데 저기서 보면 이 아레오파고 언덕이 있고 바로 언덕 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저렇게 많은 이 언덕 위에 다음 사진 저런 신전들이 딱 위에 막 우뚝우뚝 있어요. 모든 산 좀 언덕 큰 데는 이 신전이 있고요. 또 저 산 아래 아레오파고 언덕 아래 보면 저기도 중간에 신전이 있죠. 가운데는 장터예요. 장터가 있고 또 그 안에 신전이 있고 또 마을이 있고 그런 언덕에서 이제 이 논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20절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그랬어요. 알고자 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덴 사람 거기 나오는 애들 이런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신중하게 듣지 않아요. 아유, 우리 같은 유명한 철학이 있는데 내가 전하는 게 뭐 있겠느냐 하고 그냥 건성으로 듣고 신중하게 듣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2절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는 종교심이 많아. 정말 이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것도 하나의 철학이겠거니 하나의 종교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두루 다니며 보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이제 단을 쌓고 그것에게 마음을 썼는데 그게 아니야. 24절 나같이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알지 못하는 그 신들에게 네가 이 전을 져놓고 절하고 그러는데 내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시여.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그런 데 있지 않으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다 전합니다. 그러면서 30절 가서 봅니다. 30절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해. 그것이 살 일이야.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에 관하여서 또 예수님 또 심판날 또 이 믿을 만한 증거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복음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3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하나님도 하나의 종교 중에 하나로 알고 그냥 흘러가는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또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조롱했다. 그래서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 뭔 심판, 뭐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뭐 하면서 막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전할 때에 예의만 하면서 막 조롱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막 그냥 소금 뿌리는 사람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면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시대도 그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조롱했더라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좀 나아요.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그랬어요.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좀 더 연구해보고 내가 조금 이 책을 보고 와서 다시 듣겠노라.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럴 것도 같아. 우리가 어디서 나왔지? 이 세상은 누가 지었지? 안 듣던 철학 학문이네 하면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듣겠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조금 갔다 갔다 가다가 그냥 끝나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의 34절, 다 같이 34절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빠하고 갈리 디오누이시와 다마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 중에 몇 사람이 있었어요. 아레오빠고의 이 관리하는 사람, 디오누시오라는 사람, 또 다말이라는 여인, 또 다른 사람,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덴에 가서는 복음을 전할 때에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니까, 그리고 몇 사람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한 5사람 정도 손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바울은 아덴에서는 복음 전파가 실패했다 얘기합니다. 그것은 논쟁만 했지 실패했다 하는 그런 이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고, 바울도 사실 실패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 5사람, 3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모르는 사람 2사람 정도가 있는데 이 5사람이 나중에 이 아덴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그리스 정교회라고 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이 98%가 되는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물론 아주 절실하게 확실하게 다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이 사람들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 가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크리스찬이고 아주 신앙심이 있고 가는 데마다 이 정교회 교회들이 다 있는 복음화가 된 거예요. 실패 같았지만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아덴을 바꿔놓는, 아덴을 새롭게 하는 복음의 불씨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찬송대로 빛의 사다들이여 어서 가서, 우린 빛의 사자예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씨가 뿌려질 때에 한 사람을 통하여서 거기서 열매를 거두고 거기서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일터가 변화되고 그 도시가 변화되고 그 나라가 변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논쟁하면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얻은 사람들, 이 사람들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이제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가게 되 보면 아덴에서 고린도에 갈 때까지는 운하가 쫙 있어요. 거기를 이제 지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디든지 가면 이제 복음을 전할 곳이 있다. 우상단지가 많은 곳, 그곳에도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지역을 여러분 모르지만 저쪽에 5단지 끝에 가면 거기가 옛날에 무슨 터냐면은 절터였어요. 거기가 굿땅 있는데 굿터였어요. 굿터. 그런데도 뭐 다 지나면 관계없어요. 오히려 이 복음이 나오고 이렇게 참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명을 갖고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말씀을 외칠 때에 한 생명이 살아나는 변화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